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함께 성경 속의 한 장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약의 두 번째 책으로 이름 그대로 애굽에서 나옴을 기록한 책입니다. 한 민족이 가장 깊은 절망과 억압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쓰였습니다. 출애굽기의 흐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즉, 이 이야기는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된 민족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당신과 동행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여정입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출애굽기의 이스라엘은 단순한 옛날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죄와 두려움, 억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약 속에서 가장 강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속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 장면 속으로 들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찬란한 도시와 그 뒤편에 고통받는 백성들의 한숨, 한 아기의 탄생으로 시작되는 구원의 씨앗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광야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여러분 앞에 생생히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이야기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깊이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천천히 가다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먼저 이 여정의 서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시대, 애굽의 찬란한 문명 뒤에는 어떤 신음이 숨어 있었을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닥쳤을까요? 지금부터 그 첫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가장 깊은 순간에 하나님은 한 생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그가 보통 아이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져야만 하는 잔혹한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석 달 동안 몰래 숨기며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최후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 발라 아기를 조심스레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고요한 강가, 흔들리는 갈대숲, 그리고 작고 연약한 아이가 누워있는 갈대 상자. 물결은 아주 부드럽게 상자를 밀어내듯 떠나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그 상자를 따라가고 계셨습니다.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갈대 사이에 있는 작은 상자를 보고 시녀를 시켜 가져오게 했습니다. 뚜껑을 여니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연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라고 말하며 그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그 아이의 누이 미리암이 재빠르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공주님, 제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인을 데려다 드릴까요?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해서 아기의 친어머니가 아기의 젖을 먹이고 돌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에 아기를 다시 안겨주신 은혜를 느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아이는 다시 공주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공주는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모세라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도 구원의 길을 미리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나일강에 던져져야 했던 생명이 오히려 그 강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앞으로 한 민족을 건져낼 도구가 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며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궁에서 배우는 지혜와 애굽의 문화, 그리고 통치자의 기계를 익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자신의 민족, 히브리 사람들의 고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는 주위를 살핀 후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곧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바로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이름 없는 낯선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애굽의 왕자로 자랐던 모세는 이제 들판에서 바람에 몸을 의지한 채 양을 돌보는 초라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허무함과 실패감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모세는 인간적인 자만과 교만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보낸 40년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공백 같았지만 하나님께는 반드시 필요했던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계획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또 한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 다듬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평소처럼 장인의 양떼를 몰고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날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특별함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날이 모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날일 줄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산기슭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나무는 불에 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광경이구나.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이 어찌 된 것인지 보아야겠다. 그때였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그 자리에서 두려움에 떨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려가 그들을 구원하려 한다. 모세는 숨을 멈춘 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그러나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순간 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단지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를 바꿀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아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이 둔한 자신을 이유로 들며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듣지 못하는 자나 보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돕는 자로 붙여주셨습니다.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미디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길은 참으로 낯설고 두려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바로는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날 이후 바로는 더욱 무거운 짐을 이스라엘에게 지웠습니다. 벽돌을 만들 짚을 주지 않고 오히려 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성의 불평은 모세에게로 향했습니다. 모세는 낙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너희를 그 고역에서 건지며 편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꺾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자 물은 모두 피로 변했습니다. 물고기는 죽고 강은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떼였습니다. 애굽 온 땅에 개구리가 올라와 왕궁과 집안, 침상까지 뒤덮었습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요청했고 모세가 기도하자 개구리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다시 완강해져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땅의 티끌이 모두 이로 변해 사람과 짐승에 올라붙었습니다. 애굽의 술객들조차 모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였습니다. 수많은 파리떼가 애굽 사람들의 집을 덮었지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잠시 허락하는 듯 하다가 다시 마음을 바꿨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의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이 모두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술객들조차 모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불과 섞인 무거운 우박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과 불이 들판에 사람과 짐승과 모든 채소를 치며 나무들을 꺾어버렸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떼였습니다. 메뚜기가 올라와 애굽 온 땅에 남은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온 애굽 땅에 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 가장 무겁고 결정적인 재앙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한 재앙을 더 내린 후에야 바로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 밤에 애굽 온 땅에 처음 난 것, 곧 왕좌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구원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못하리라.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는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장자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안전했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일어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의 양과 소도 가져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30년 동안 그 땅에 거하던 그들은 마침내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들은 떡을 부풀릴 시간도 없이 급히 나와 광야로 향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빨리 떠나게 하고자 은과 금과 의복을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애굽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앞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백성은 두려움에 떨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그때 모세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여러분은 가만히 있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겠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시어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물은 좌우로 벽처럼 서 있었고 그 사이에는 마른 땅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따라 바다를 건넜습니다. 뒤이어 바로의 군대와 병거들이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되자 하나님은 물을 다시 흐르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병거와 기병들이 그 바다에 잠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십니다. 바다를 건너자 광야의 길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단순히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그치지 않고 당신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려 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은 그들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는 시간이 될 것이었고 하나님은 시내 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언약의 말씀을 주실 준비를 하고 되셨습니다.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십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길은 험했고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부족했습니다. 백성은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또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여전히 공급하고 계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번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백성은 다시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습니다. 이제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땅 위에는 서리처럼 가는 것이 내려 있었고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서로 물었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양식입니다. 백성은 매일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음식을 통해 하나님이 참으로 자신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광야길을 계속하던 중 백성은 다시 목이 말랐습니다. 이번에는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며 다투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 바위를 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치자 바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백성이 마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셨지만 백성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직접 자신을 나타내시고 언약을 맺으실 계획이셨습니다. 산기슭에 고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았듯이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행하였으며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는 이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고 백성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행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흘 후에 하나님이 온 백성 앞에 신의 산에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백성은 몸을 씻고 옷을 정결하게 하며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 되자 천둥과 번개가 치고 두꺼운 구름이 산 위를 덮었습니다. 나팔소리가 점점 크게 울렸고 온 진영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산 앞에 서자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히 올라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산은 크게 진동했고 나팔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 정상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백성은 산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두려운 순간에도 모세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더 자세한 율법과 규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섬기기 위해 성소를 지으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하나님은 성막의 모든 규격과 방법을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은 단순한 천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언약궤와 속죄소와 등대와 진설병상과 분향단과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임재로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산에 오래 머무는 동안 산 아래 백성은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송아지를 가리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며 그것 앞에 제사하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들은 내가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리고 백성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는 레위 자손을 불러 모았고 그날 우상 숭배에 참여한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어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셨지만
죄 지은 자는 내가 반드시 벌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보낸 천사가 앞서가게 하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 임하지는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주의 얼굴이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백성됨을 알겠사옵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다시 부르시고 두 번째 돌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의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비록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오나 우리의 죄와 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와 다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 있었고 백성은 그 얼굴을 감히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금과 은과 보석과 아름다운 실과 가죽돌을 가져왔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기술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의 기초와 널판, 덮개와 휘장, 언약궤와 속죄소, 등잔대와 진설병상, 번제단과 물두멍과 뜰의 기둥과 포장이 하나하나 완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든 일을 점검하고 확인한 후 축복했습니다. 드디어 성막이 세워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성막과 그 안의 기구들을 제자리에 두고 관유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증거판을 넣고 속죄소를 덮었습니다. 성막 안에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을 두고 휘장을 달았습니다.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두고 뜰의 문에 휘장을 달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모세도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보았고 밤에는 불이 성막 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분의 임재로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한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억눌린 백성을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 아래서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듯이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물로 그들을 먹이셨듯이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과 영적 생수를 주십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었듯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여정은 결국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시작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영원한 처소로 인도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만남과 임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실 때 우리 삶의 애굽 같은 자리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여정을 마치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며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여정을 다시 마음속에 천천히 그려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의 억압이 시작되었을 때 백성은 절망 속에 한숨지며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부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 연약한 생명을 통해 한 민족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 위에 놓였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의 궁에서 자라 최고의 지혜와 교육을 받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히 낮아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던 그 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은 광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셨으며 시내 산에서는 언약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단순히 자유로워지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막을 세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쉽게 원망했고 두려움에 넘어졌으며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타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와 은혜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언약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 하나님의 임재로 끝맺음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여정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애국 같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죄와 두려움, 그리고 세상에 묶여 자유하지 못했던 시간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모세가 되어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바로 우리의 어린 양의 피가 되어 재앙과 심판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이 마르고 양식이 떨어져 불평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만나와 생수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과거 성막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였다면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처럼 우리 신앙의 목적지도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십니다. 이 이야기를 마음에 깊이 담으면 우리 삶의 고난과 기다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며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가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 약속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 우리 대신 싸우시는 분, 그리고 결국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다시 묵상할 때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단지 한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죄와 세상의 억압을 상징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스스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듯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던 그 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던 그 기적의 순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앞에 절망을 가르고 생명의 길을 열었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만나와 생수로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살리시고 성령의 생수로 채우십니다. 시내 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밖에 계시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여정은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며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백성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자주 불평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타락했을 때조차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죄가 아무리 깊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거룩하게 빚으시기 위해 끝까지 참으시며 다시 세우십니다. 결국 출애굽기의 결론은 인간의 순종이나 노력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언약을 스스로 지키시고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작은 애굽과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억압과 두려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만나와 생수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성막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흔들리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삶의 애굽 같은 자리를 지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시작에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도 마음 깊이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께서 내 인생의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광야에서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를 영원한 안식으로 데려가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의 억압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고 가장 연약한 모세를 들어 민족을 건지셨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은 단지 당시만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며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모세가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재앙에서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여정처럼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약속하신 안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덮으시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때 모세조차 그 영광으로 인해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할 날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처럼 말입니다. 그날에는 성막도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해방 이야기가 아니라 더 큰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이야기이며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애국 같은 자리에서도 이미 구원의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광야처럼 힘들고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광야가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요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며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시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모든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나의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출애굽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며 시작된 억압과 고통 속에서 백성은 소망을 잃은 듯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아기를 통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 물 위에 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한 사람의 삶과 한 민족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보다 크신 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주신 그 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고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주의 뜻 안에 살도록 이끄십니다. 성막을 세워 임재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거하시며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덮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단지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애굽 같은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죄의 종살이, 세상에 묶여 자유하지 못했던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함과 시험이 찾아오고 원망과 두려움이 마음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이끄십니다.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신 분이시며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를 영원한 안식과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깊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묵상할수록 더 분명히 알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억압받으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해 보이는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긴 한 아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을 지나갑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보다 더 크고 완전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선언이었고, 홍해의 기적은 절망의 벽 앞에서조차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두려움으로 떨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고, 그들의 입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설 때,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여전히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길은 길고 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셨습니다. 이는 단지 생존을 위한 공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족함이 느껴지며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리고 그 훈련 끝에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셔서 율법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출애굽기의 청막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성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여정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복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시작은 애굽에서의 해방이었고, 여정은 광야의 훈련이었고, 목적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영원한 처소로 인도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애굽 같은 자리에서 이미 구원의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만나와 생수를 주시며 여러분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끝맺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가 들려주는 복음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편의 긴 이야기 속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며 시작된 이스라엘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잊히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았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진 한 아기를 통해 시작된 구원의 씨앗, 모세의 부르심과 순종, 바로와의 대면과 10가지 재앙,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던 그날 밤의 절박함과 기적, 그리고 홍해 앞에서 길이 열리던 장면까지 우리는 함께 지나왔습니다. 그 이후 광야의 길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으며 시내산에서는 언약과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백성이 실패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할 때조차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억압이었지만 끝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십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애굽 같은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두려움, 억압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모세가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재앙에서 구원했듯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주십니다. 그 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결국 시내산 언약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십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였다면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완전한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애굽에서 부르짖는 백성을 잊지 않으셨듯이 여러분의 작은 기도와 눈물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홍해 앞에서 길을 내셨듯이 지금 여러분의 막힌 길 앞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덮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구원의 시작을 이루신 분이 끝까지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나의 광야에서 먹이셨으며 지금도 나와 함께 거하시며 마침내 주의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출애굽기의 여정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으로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의 여정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붙들어주고 다시 일어설 용기와 위로가 되길 기도합니다.